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요, 우리 인간들 같았으면 그냥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한 박씩 때리면요,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한 박씩 쥐어 박았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자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다라면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다 천국을 가게 하셨겠죠? 이 땅에다가 더 살도록 놔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은 이 땅에 지금 뭐 하려고 남아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천국 빨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디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좋아요? 천국 빨리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을 가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하죠. 빨리 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아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비교가 안 되죠. 천국에서 사는 것이 몇천 배, 몇만 배도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남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억울한 것도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가니까 즐거움만 있어요. 행복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진실만 있어요. 그러니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좋죠.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셨을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시는 건 뭐 때문이냐? 그게 여기 2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가 되라는 것이죠. 그냥 구원을 받고서 천국 가는 것이 다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어설픈 상태에서 천국을 가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을 간다면은 상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상이 적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또 회개하면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더 성장해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상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상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근데 천국의 상 하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은 영원한 것이죠.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상 더 이상 아무 데도 못 가져갑니다. 쓸모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상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노벨상 5개 하고 천국에서 받는 상하고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노벨상 받겠습니까? 천국에서 상을 받겠습니까? 천국에서 받는 상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올림픽에 나가서 지금 뭐 항저우에서 아세안 게임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 금메달 많이들 따는데 금메달 30개 따는 것이 좋겠어요?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천국의 상이 몇천 배, 몇만 배 좋은 거죠. 영원한 것이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유리로 된 구슬하고 다이아몬드로 된 구슬하고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다이아몬드겠죠. 유리로 된 거 그거 뭐 값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때 오래전에 90년대에 중국에 갔을 때인데요, 만리장성 앞에를 갔었는데 그 주먹만한 그 구슬을 팔다. 그 주먹만한 구슬, 근데 그 수정이래요. 주먹만한 수정 구슬이라고 하면은 값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몇백만 원은 넘어가겠죠? 귀한 거니까. 근데 4만 원에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간 목사님이 덜컥 그것을 사시려고 그러는 거요. 목사님 사지 마라. 진짜 수정 구슬이라면은 4만 원만 하겠어. 진짜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내가 말려가지고 안 샀어? 안 사기를 잘했죠. 수정이라면은 4만 원만 하겠어요? 진짜 수정이라면은 몇백만 원도 더 가지.
유리니까 4만 원에 팔겠지. 조그마한 구슬을.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어도요, 그 값어치는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 하물며 이 땅에서 받는 상하고 천국에서 받는 상하고는 얼마나 더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화가 된 만큼, 예수님 닮아간 만큼, 영적으로 장성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가는 것이고, 그건 뭐 염려할 일이 아니죠.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요. 이제 가게 된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천국을 갈 것인가 못 가신가 이거 고민할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상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천국에 가가지고 상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만 신경 쓸 일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화가 얼마나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될 것이냐, 얼마나 예수님 닮아갈 것이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것이냐, 얼마나 사명감 가지고 주의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인가, 그것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곧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무엇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천국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로지 그것만 목표로 삼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 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그것을 거스린다는 것,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빗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곧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난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안 떠나죠.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성령이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절제하게 회개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있는 거지요. 기쁨이 넘치는 거지요.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평안이 넘치는 거지요.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냥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돼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형식이 되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 되고, 기도를 해도 형식이 되고,
은혜가 없다 이 말이요.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막 성령이 충만할 때 넘쳐나던 그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그런 행복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때로는요 은사도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소멸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려고 죄를 따라 살려고 해요.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지요. 반대지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이런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세상 물결 따라 사는 것이지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었느니라.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육체가 나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 편할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 물결 따라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좋은 면이 참 많은데 머리도 세계에서 제일 좋지요. 부지런하지요. 열심도 있지요. 재주도 많지요.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유행을 따라가요. 자기 주관이 없이 너무 유행을 따라가. 유행에 민감해요. 옷도 그래요. 누가 뭐 하나 유행되면 그냥 다 따라서.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머리 모양도 유행이 되고 유행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죠. 미국에 있는 그 어떤 교포분이 이민을 간 분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도 옷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 좋을 대로 입으면 그만인데 누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어울리게 입으면 되는 거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유행이 많아서 이렇게 바꿔지고 저렇게 유행이 돌고 도는 것이지만은 또 바꿔져, 또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바지도 통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양복도 이 컬러가 커졌다가 커졌다가 좁아졌다가 커졌다가 좁아졌다가, 뭐 온갖 것이 다 유행을 따라가. 유행을 따라가. 음식도 유행을 따라가. 음식도 유행을 따라가. 뭐 먹다. 요새는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면 다 카페 가서 또 차 마시는 게 유행이요. 안 마시면 또 이상해. 허전하고. 유행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신발도 유행이 되고 머리카락 모양도 유행이 되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유행이 되고 노래도 유행이 되고 뭐 강아지 키우는 것도 유행이 되고 막 다 따라가. 그냥 너무 이상해. 주관이 너무 약하다 그 말이죠.
자기 주관이 약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 명품을 팔려고 하면 한국에다가 먼저 내놔보면은 금방 판단이 선다고 그러잖아요. 명품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행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었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았었고, 이게 나옵니다. 때로는 이게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갈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거,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는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쫓아 살 것이냐,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런 갈등이 없다, 그 말이죠. 그냥 무조건 세상 따라가. 무조건 그냥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 그러니까 여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하다고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걸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성도가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세상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쫓아 살아야죠. 그래야 성도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뭡니까?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 장래를 알아맞추는 거, 그것만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요, 기본적으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산다 하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지나쳐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말씀에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성화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이 많죠. 언제 천국 가더라도. 근데 예언이 이것만, 성경만이 예언이 아니라 또 예언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예언.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장래를 알아맞추는 거, 그것도 물론 예언이지요.
그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요 장래일을 알아맞혀. 그게 맞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진짜 예언이요. 근데 가짜 예언은 안 맞아. 안 이루어져.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가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많이 모여 초청을 하고 강단에 세우고 들어보면 가짜 예언인데 그동안에 지켜봤으면 알지 않겠어요? 지켜봤으면 알잖아요. 안 맞아, 안 이루어져. 그러면 가짜지. 그러면 가짜 아니에요? 근데 왜 초청을 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 심지어는 가짜 예언 하는 사람에게 몇십 년 목회하던 원로 목사님까지도 모여들어. 참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귀신 역사인데 그거.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건데 왜 거기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모여들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거짓 선지자라.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요. 성경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니까, 그리고 나라를 망치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쫓아가? 왜 모여들어? 초청을 하고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미혹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예언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예언을 하면은 일단 분별부터 하라는 거예요. 분별부터. 가짜 예언은 물리쳐버리고 쫓아버리고 그건 입도 못 열게 해야죠. 근데 진짜 예언이라면은, 검증된 예언이라면은 받아들여야죠. 회개해야죠. 순종해야죠.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장래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권면하고 안위하는 거, 이것도 예언이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는 책망하는 것도 예언이라. 책망하는 거, 책망이 있어야 회개가 나오죠.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고 변화도 되고 성장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요 요즘 사람들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러면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에게 권면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못합니다. 그거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죠. 안 하죠. 그거 싫어하고 기분 나빠 할 수도 있는데 왜 합니까 그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 뭐 지적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적질 한다고. 그만큼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존심만 강하고. 왜 지적질입니까? 그게 고마운 일이지. 지적해주면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권면하고 뭐 책망을 하든지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적질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권면하고 누가 얘기하면은요 안 받아들일 사람이요 그만큼 교만하고 강팍하다 그 말이죠. 정말 힘든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말할 때마다 욕을 막 섞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전혀 몰라. 왜냐하면 옆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면요 자기가 그랬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욕도 아주 험한 욕을 하는데 남들은 막 그
욕 섞어가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막 웃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정도로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뭔가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예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막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요, 그 사람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그냥 그렇게 그거 못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어떤 사람은요, 말할 때마다 어른 앞에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뭐지? 하면서 어른한테 그게 뭐냐? 버릇이 돼가지고 본인은 전혀 몰라. 옆에서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뭐냐? 그게 뭐지? 어른한테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얘기해 주겠지요. 그리고 얘기해 주면 그걸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고치고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하고, 그러면 여기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게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면은요, 성화가 안 돼. 성장이 안 되고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그냥 제자리 걸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잘 분별을 해서 가짜 예언은 거절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진짜 예언이라면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에게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가서 그만큼 받을 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분별을 해서 좋은 걸 취하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건 취하고 실천하고, 무조건 남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가니까 두엄을 지고 장에 가더라.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잉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 남 한다고 무조건 유행 따라가지 말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서 잘 분별을 해서 좋은 걸 취하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요.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 이에 암이 걸려, 입 안에 암이 걸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입을 못 벌려. 그래갖고 이빨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축을 넣어.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데 참 비참하지요. 그 잇몸에도 암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신유집회 하는 데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나았어요. 암이 싹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밥도 먹고 건강하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제비거든요. 춤추는 제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돈 뜯어먹는 제비.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은 길거리에 그런 거 별로 없잖아. 옛날에 그 길거리 지나가면 그 노래 이렇게 스피커 밖으로 내놓고 쿵짝쿵짝 하면서 노래 들어. 그 소리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직업이 그거라.
노랫소리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막 돌아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 소리만 들리면은 귀를 틀어막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뭐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음악 틀어놓은 스피커 집어넣으라고 뭐 음악 소리 안 들리게 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귀를 틀어막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믿음이 있는 거다. 그거 잘하는 거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려야지요. 전에 어떤 아이가 우리 집사람 이렇게 보니까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더래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 아니 너 어디서 피웠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우리 아빠가 집에서 이렇게 담배 피워요. 그러면서 그 책상 맨 윗서랍에 담배 있어요. 아이가 그러는 거요. 세상에 비밀이 없구나 이거. 지 아빠가 담배 어디다 넣어놓고 피운다는 거, 그 흉내를 내는 거요. 근데 그 아빠가 교회에서 중직이거든요. 중요한 직분자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왜 그걸 몰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나요? 집에도 계시지, 직장에도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면서 성화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흠없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간증도 하고.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흠없이 티 없이 완전하게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갈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가 가요? 다 죄를 짓고 죄인인데,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가요 천국을?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잖아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말씀이지, 그렇게 된 사람만, 완전하게 된 사람만 천국 간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 이건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라. 그걸 이루시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날마다 성화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상, 빛나는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 주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이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